오늘도 수요일과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임재하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드립니다. 찬송가 549장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돌아간 주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31절에서 24장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에 이르러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읽고 바울더러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더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리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아멘. 아멘. 이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이 시간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복음 때문에 조롱받고 또 전대받는 것은 어쩌면 우리 성도된 자들에게 당연한 것일 것입니다. 아니 당연함을 넘어서서 오히려 복음 때문에 전대받고 조롱받는 것은 명예로운 일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런 복음 때문에 조롱과 천대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복음 때문에 죽음까지도 기쁘게 여겼던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 진리를 따르는 성도는 세상에서 멸시와 천대를 받습니다. 받는 게 오히려 당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서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이 하나님 앞에서는 명예로운 이름임을 깨닫고 우리는 오히려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을 자랑스럽게 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 기독교가 지금 세상 사람들로부터 욕을 얻어먹고 조롱을 당하고 또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복음 자체가 외면당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또한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의 잘못된 도덕성으로 인하여서 믿음의 사람들의 잘못된 정치 형태로 인하여서 많은 세상 사람들부터 기독교가 조롱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찌됐든 우리가 복음을 선포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잘못으로 조롱을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복음 그 자체를 가짐으로 말미암아 조롱과 천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그리스도임을 기억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다른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우리가 교회가 욕을 얻어먹고 천대를 받다 보니까 기존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했던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것을 숨깁니다. 또 교회를 떠납니다. 난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지만은 난 교회는 다니고 싶지 않다 이런 스타일도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가나안 성도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가나안 성도 저도 처음 몰랐습니다만 그 거꾸로 하면 안 나가 성도더라고요. 안 나가 가나안. 교회는 안 나가겠다. 그러나 나는 성도다라고 말하죠. 그러나 그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분명히 모여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을 교회라고 하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하는 것이지 교회를 떠난 자를 성도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세상 속으로부터 천대와 조롱과 멸시를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임을 분명히 깨닫고 그 정체성을 알고 그것을 오히려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잘못한 부분에 있어서는 회개하고 돌이키고 또한 우리의 잘못하지 않았음에도 복음으로 인하여서 조롱과 천대를 받는다면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당당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말씀 속에서 바울은 지금 잡혀가지고 벨릭스 총독에게 갑니다. 벨릭스 총독에 갔더니 이제 벨릭스 총독이 어디 지역 사람이냐 하고 묻습니다. 물음에 이제 길리게 사람이라는 걸 알고 너를 고발하는 자들의 말을 듣고 너의 말도 들어보겠다고 이제 가둬놓죠. 그래서 한 5일 후에 이렇게 만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또 닷새 후에 고발하기 위해서 총독 앞에 섭니다. 오늘 24장 1절 말씀 이렇게 나왔죠.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가 더둘러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을 부르고 또 더둘러가 고발하여 이르는 말을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더둘러는 먼저는 벨릭스 각하에게 아첨하는 말을 하죠. 3절에 전체가 나옵니다.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것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분명히 모든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고 그들은 선포하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에게 가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벨릭스 총독에게 아부하기 위해서 당신 때문에 벨릭스 각하 때문에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당신의 선견 미래를 볼 수 있는 그 능력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조건으로 잘 먹고 잘 삽니다. 크게 감사합니다.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모습이죠. 혹시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모습은 아닌가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는 은혜 하고 찬양하며 눈물 흘리고 기도 열심히 하는데 세상 속에 나아가서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사업터와 우리의 삶의 그 속에서는 그들과 동일하게 욕하고 그들과 동일하게 내 것을 취하기 위해서 남들을 비방하고 그러한 이중적인 모습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 그 정체성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기독교가 어떻게 욕을 먹든 기독교 어떤 위치에 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의 눈을 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유대인들, 특별히 이 바울을 고발하는 더둘러라는 변호사가 벨리스 가카에게 아첨하는 이 말 속에서 우리는 다시금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게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더둘러라는 변호사가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고발하는 그게 됩니다. 4절 5절입니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드리기를 원하나이다. 5절에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재밌는 말이죠. 그러면서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친히 그를 신문하면 고발하는 것을 모두 다 알게 되실 겁니다. 같이 온 유대인들도 맞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변호사 더둘러는 바울을 전염병 같은 자라고 칭하면서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소유하게 한 자라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 말에서 유대교를 추종하는 유대인들이 복음에 대해 어떠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과학의 발달로서 전염병에 대해 어느 정도 대처가 가능해졌습니다. 물론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대처하긴 했지만 너무 급하게 또 강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몇 년 동안 고생은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대처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당시 과거 몇천 년 전, 2000년 전이죠. 당시에는 전염병이 한번 돌면은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에 속수무책으로 많은 사람이 죽거나 고질적인 병을 안고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으면서 무섭게 사람들을 감염시키는 전염병처럼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복음은 공포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보이지도 않는데 발도 없는데 금방금방 많은 이들에게 전파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믿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전염병처럼 그 복음의 두려움 그 자체였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으로 많은 유대인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자신들이 주도해서 이단으로 정죄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라는 사실을 유대인들이 믿으면 자신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앞잡이가 되는 셈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 진리가 무엇인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냐 메시아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것을 지금 자신들을 따르던 그 기독교 측에서 자신들을 따르는 유대인들이 그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메시아라는 걸 믿어버리면 자신들은 사탄의 앞잡이가 되어버리는 것이고 그걸 믿지 않고 규탄하면 자신들은 더 높은 어떤 기득권을 유지하기 때문에 그것을 그 진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 있어서 진리가 중요하고 본질이 중요한데 그 진리와 본질을 떠나서 그 외에 나의 삶의 어떤 기득권과 나의 삶의 유익함과 나의 삶의 좋은 것들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우선순위가 되어버리면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구별되지 않게 살아간다고 하지만은 세상의 돈과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자존심 다른 사람들의 눈길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욕하거나 또는 하면은 그것이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잖아요. 그런 것들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하고 그것이 더 우리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된다면은 진정한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은 이미 끝난 겁니다. 우리는 진리를 이미 찾을 생각이 없는 겁니다. 이 복음의 이 유대 지도자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지금 이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라는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믿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을 고발하는 것이고 그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말대로 전염병 같은 복음은 사람들이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도 막을 수 없는 구원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들이 강하게 막으려고 하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믿는 자들을 잡아다 죽이려고 하고 애를 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은 전 세계로 퍼지고 지금 우리에게까지 와서 그 복음의 능력으로, 그 구원의 능력으로 모든 이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탄의 세력의 복음 전파를 막기 위해 온갖 박해를 가하고 심지어 복음 전도자를 죽이기까지 해도 생명력 있는 복음의 전파를 결코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순교자를 통해서 복음 때문에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 그 순교자를 통해서 더 복음이 크게 전파되고 확장되어지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많이 체험하시죠. 예수님으로부터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는 명령을 받은 모든 성도는 복음의 생명력을 믿고 담대하게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그리스도인들을 멸시하고 천대하고 조롱하고 그 믿음을 먹지 못하게 만들고 애를 쓰고 그 속에 곤중건재하면 사탄의 세력들이 우리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거기에 절대 굴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이 담대하게 살아내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런 공중못에 잡은 사탄 마귀들의 권세가 아무리 우리를 조롱하고 아무리 우리를 괴롭히고 아무리 우리를 욕한다 할지라도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내라는 뜻이 바로 그 담대함입니다. 그리스도의 담대함이요. 무너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바울이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5절 말씀에 전염병 같은 자라 하면서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그 다음에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라고 말합니다.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 즉 나사렛 예수가 만들어 놓은 그 종교, 그런 이단 종교의 우두머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복음이 사람들을 미혹하는 전염병 같은 것이므로 그 복음을 전하는 바울이 이단의 우두머리라는 것입니다. 전염병과 이단의 우두머리라는 말은 겉으로는 부정적인 의미이지만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 단어가, 이 말이 그 어떤 것보다도 명예스러운 호칭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대장이라는 의미인데 바울은 로마서 1장 1절 보면은 언제나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고 세상으로 보냄받은 사도임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너는 예수와 동고동락하지도 않았고 예수를 믿는 자들을 고발한 자들이 자이지 않느냐, 죽이는데 내놓지 않았느냐, 네가 무슨 사도냐, 예수님 죽은 이후에 승천하신 이후에 너는 예수님 알지 않았느냐 하면서 그 사도라는 명칭을 안 된다라고 말할지라도 이 바울은 끊임없이 자기의 사도임을 선포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자신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직제자라는 겁니다. 직제자. 그렇게 자신이 사도라고 늘 로마서를 통해서 또 다른 편지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그걸 변호를 하려고 했죠. 그런데 지금 오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고발하는 그 내용에 보면은 사도라는 의미, 즉 그 복음의 우두머리라고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이 더 바울을 사도의 의미와 동일하게 우두머리로서 알아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오히려 더 그것이 더하여 여신 명예로운 이름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복음을 위해 박해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바울이 드는 공격의 말은 전염병 같다, 천하에 된 유대인을 소유한다,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라고 하는 어떤 공격적인 말들은 그가 진정한 주님의 제자요 천국의 복을 받는 자임을 증명하는 호칭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복음을 반대하고 복음을 죽이려고 하고 복음을 없애려고 하고 믿지 못하게 만들려고 하는 자들로부터 복음의 우두머리다 라고 말하는 것은 그 역으로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면 복음의 대가요 복음의 사도로서 그 복음을 위하여 자기를 죽도록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기뻐할 일이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는 명예로운 이름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하잖아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으면 이름을 남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지금도 유머 속에도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죽은 이후에 우리의 묘비명에 무엇이 적힐 것인가 라는 그런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죽은 이후에 이 땅에서 우리가 무엇이라 불릴 것인가에 우리의 초점이 맞춰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육신의 죽음 맞은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엇이라 불릴 것인가, 그게 우리의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죽은 이후에 우리 묘비명에 무엇이 적힌지 우리는 별로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와 상관없는 겁니다. 우리가 죽은 이후에 하나님이 나라 간다면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무엇이라고 부를지,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가실지, 거기에 우리는 초점이 돼서 그 이름에 우리는 더 신경 쓰고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 백성은 세상 사람들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명예로운 이름으로 불리기를 소원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도가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불린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도,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도 부정적인 의미였습니다. 좀 조롱하는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하면 예전처럼 말했듯이 예수쟁이, 우리나라에서 예수쟁이라는 것은 조롱 의미지 않았습니까? 뭔가의 그 최고, 쟁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쟁이라는 것은 뭔가에 거기에 하나에 몰두하고 거기에서는 최고라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예수쟁이가 조롱의 의미로 들렸지만 지금 우리에게는 예수쟁이가 오히려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라는 소리로 우리가 듣듯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도 그때 당시에는 안디옥 교회에서 그때 당시 세상 사람들이 아유 그리스도인 하면 조롱 의미로, 좀 안 좋은 의미로 부정적인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그 그리스도인이라고 듣는 것은 기쁘게 받았다는 것이죠. 내가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구나 하고 받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세상에서 받는 조롱과 멸시는 성도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기에 성도는 구원의 능력인 복음을 세상 모든 사람에게 담대히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교회가, 그리스도인 교가 조롱받고 욕을 얻어먹고, 또 TV 그것이 알고 싶다 하면은 무슨 목사가 성추문이 일어나고 돈을 어쩌고 세습이 어쩌고 하면서 그 뉴스나 그런 데서 아주 어마어마하게 들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더욱더 교회를 욕하고 교회를 나무라고 교회를 조롱하고 너희들이나 잘해라 라고 하면서 나옵니다. 여러분, 그런 말에 너무 기울이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거기에 나는 아니야 라고 하지 마시고, 물론 우리는 겸손함으로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라는 건 우리가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우리의 잘못된 것을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 것은 더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여 나의 그리스도인다운 삶으로 살기 위해 더 믿음으로 기도하고 말씀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고 세상 사람들이 부끄러워서 교회를 떠나보는 게 아니라, 부끄러워서 나 교회 안 다녀라고 말하지 않는 게, 말을 못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서 더 기도와 말씀으로 서 있어서 더 겸손함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세상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행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다운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제대로 파악했으면 좋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복음을 허황되고 무지한 것으로 여겨서 교회 성도를 조롱하곤 합니다. 그러나 복음이 생명과 진리의 길을 믿는 성도는 세상의 평가와 시각을 개의치 말아야 합니다. 세상으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는 그 사명을 굳건히 붙잡고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그 복음의 능력들을 선포하면서 전도의 삶을 살고 하나님의 사랑을 섬김의 삶을 사는 믿음의 삶으로 그 정체성을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엘메 가족들, 그 어떤 곳에서 무슨 삶을 살든지 내가 그리스도임을 기억하고 부끄럽고 창피한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당당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세상에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기 위해 더욱더 정진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로서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날씨가 많이 기온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기도 걸리고 또 위험하니까 건강 조심하시고 감기 조심하시고 또 기쁜 마음으로 건강함으로 또 주일만 함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축도하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와 교통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어떤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그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자녀 위에, 모든 문제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